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복한 예배를 물리적으로 상실하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회복의 길을 가는 시인의 모습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낙심되고 또한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고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불안을 붙들고 불안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불안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낭망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붙들고 생각하면서 어느덧 우리의 생각이 불안으로 가득 차고 낭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묵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불안이 우리의 묵상의 재료가 되고 염려가 우리의 묵상의 재료가 된다면 우리의 생각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덧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한 생각, 낭망의 심정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이것을 끊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그 낭만과 불안을 끊는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시인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것을 붙들고 계속 키워나가는 습성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염려와 근심 계속 붙들고 우리는 키워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드는 것이 이런 염려와 불안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는 나의 영혼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예배,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회복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행복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세계를 넘어선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며 그 또 다른 세계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알려주는 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침묵할 때 그저 입을 딱 닫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한 곳에 나타나 있는 것,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묵시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의 세계에서는 현상적인,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모습인 거죠. 그 영적인 세계의 모습은 하늘의 영광이기도 하고 혹은 영적인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바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등장을 하고 영적인 대전투, 악한 영 사탄과의 전투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묵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묵시를 알게 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그 가진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묵시의 세계를 알아야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묵시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묵시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묵시의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혹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4장의 말씀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는 5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 예배의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는 거예요. 즉 묵시의 세계에서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땅에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묵시의 세계가 더욱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묵시의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를 알아야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빈자리도 많고 우리가 볼 때에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현재 눈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묵시의 세계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묵시의 세계의 예배를 알아야 비로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의 세계의 예배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이 열리고 열린 그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하였는데, 그가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가장 가운데에 있는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그 모양은 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보석같이 각양 그 색깔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지개가 그 둘레에 쫙 둘렀는데 그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는 등불이 있었는데 7개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7영, 즉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좌 둘레 24개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그 바로 옆에는 4 생물이 있었는데 이 4 생물은 6 날개를 가졌고 얼굴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개에는 눈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보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가장 중앙에 계시는데 이 보좌 주변에는 4 생물이 있었고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4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모습인 겁니다. 4 생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4 생물은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24장로로 표현되는 이 존재들도 하늘의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하였다는 거죠. 자, 이 하늘 예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의 형식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이름은 붙였지만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집사님이 외국에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고 한 달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저희들 여기 도착해서 이제 뭐 잘 지냅니다. 이러면서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서대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에게 예배한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만한 대단한 신앙의 열심이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성품은 착해서 순종적인 분이었지만, 그래서 교회에는 성실하게 나오는 분이었지만 그냥 교회 나오는 것 그 자체만 성실했던 분이지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저런 교회의 봉사와 전도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차이점을 본인이 느끼는 거죠.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분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이 중심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 예배도 있구나 하는 것이었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아니,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배가 힘들기만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길 뿐입니다. 예배의 참된 정신이 우리의 예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시의 세계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한 가운데에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온갖 보석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 이것을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였는데 그 그림은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 하고 있는 거죠.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란 색깔, 그 녹색 내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홍보석, 그죠? 그 다음에, 이 무지개 빛깔로 빛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게 묵시 세계에서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우레와 같은 천둥소리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그 장엄한지 이런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에서 더 찬란하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보석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으로 표현할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른 것을 동원해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존재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 내 생물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근데 이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천사들이 무슨 날개를 단 그런 모습으로 늘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실제 날개를 가진 존재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다만 우리에게 나타날 때 상징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모시는
이 천상적인 존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모양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이사야서 6장에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는 장면 나오지요. 그럴 때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스랍들은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날고 2날개로는 자기의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런데 또 에스겔서 1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천상적인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존재는 4개, 날개를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 모양이 네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 생물의 명칭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네 생물이 날개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존재들은 그저 날개에 눈이 가득하고 그 눈이 빛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팔뚝이니 뭐 이런 것들이 쇠처럼 달궈진 쇠처럼 빨갛게 빛나고 있더라. 뭐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것들은 그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실제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리다가 이거 우주선이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만 우리들에게 인상을 주는 게 인상. 내 생물이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얼굴을 가진 존재가 날개 6개를 가지고 이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장면, 이런 모습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의장대가 있습니다. 의장대. 그리고 국가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런 의장대가 동원되어서 국가의식을 진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외국의 정상들, 즉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그러면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국군의장대를 사열하는 겁니다. 국군의장대 사열하게 되면 그 의장대 그 앞에 지프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무게차. 그러니까 지붕을 덮지 않은 이 차를 타고 대통령 둘이 딱 타고 지나가면 그 앞에서 의장대가 경례를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의장대는요, 국군들이 거기에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 전부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군인들 전부를 상징하는 대표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육군 출신은 육군 복장을 하고 공군 출신은 공군 복장을 하고 해군 출신은 해군 복장을 하고 해병대 출신은 해병대 복장을 해요.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군, 즉 해군은 해군대로, 해병대는 해병대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육군은 육군대로 자기들의 최고의 복장을 갖춰요. 자기의 군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복장을 하는데 최고의 복장을 갖춥니다. 옷도 막 얼마나 이 다리미질을 열심히 했는지 주름 하나 없죠. 깨끗하게.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두르고 말이죠. 그죠? 모자를 써도 우리들 보통 보는 군인들하고 달라요. 그냥 얼마나 멋진지. 그런 사람들이 탁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전부가 그 앞에 와 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아름다운 모습, 최고 멋진 모습, 그리고 최고로 용감한 모습, 이 모습을 이 군인들이 표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대번에 압니다. 오, 굉장하구나. 그죠? 이 사람들이 행진을 하면 그 발 맞추는 거, 손을 올리면 손 올라가는 이 각도와 그 일제히 착착 올라갔다 내려가는 장면,
그 다음에 총을 들고 또 뭐 이렇게 이 묘기도 보이잖아요. 이 총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던졌다 놨다 이러는데 그게 얼마나 멋진지 보신 적이 없으세요? 대한민국 군대가 다 온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내 생물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적으로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내 존재가 하나님을 밤낮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생물 주변에 24장로가 이번에는 자기 머리에 있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 가게 되면 이 예배의 모습이 더 엄청나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과 그들을 둘러싼 24장로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하늘의 천사들. 근데 그 숫자는 셀 수가 없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랬는데 이건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이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런데 이 예배와 더불어서 또 예배가 확대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랬어요. 즉 하늘에 있는 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이 창조 세계 즉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 모든 종류의 새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그 존재들, 그 다음에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 엄청난 규모의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드리는 요 정도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죠? 우리 요 정도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더 큰 교회랑 비교해서 저기는 더 많은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 혹은 지상에 있는 공동체의 예배 사이에 비교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개척교회는 보잘것없고 큰 교회는 엄청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리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어느 교회 가니까 큰 교회는 인원도 많고 그래서 예배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그냥 오케스트라까지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그냥 이 파이프 오르간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올겐 연주하게 되면은 저 회중석까지 발바닥이 울릴 정도로 베이스를 누르면 웅웅 거리는데 뒤에 앉은 사람 발바닥까지 울려요. 와, 굉장하구나. 그러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개척교회에서 그저 식구들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보잘것없는 예배인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끼리 예배를 비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명이 모여 예배하는 이 개척교회의 이 예배와 2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사이에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서울의 여의도에서. 그 여의도 광장, 지금은 뭐 그 광장이 없죠. 예전에는 여의도 광장이라고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었고, 국군의 날 되면은 국군의 날 행사를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청 앞까지 행진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광장에서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모인 인원이 뭐 200만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100만 명이라든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뭐 100만 명이라는 것 같아요. 100만 명. 근데 굉장해요. 그 아스팔트 넓은 엄청나게 넓은 그곳에 사람들이 다 신문지 깔고 앉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털포다가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 많은 인원들이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부활절 예배 끝나고 나서 흩어지는데 마포대교를 건너서 마포 와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요. 사람들로 이 다리가 가득 차가지고 세상에 막 밀려가는데 엄청납니다. 요새는 그런 집회할 장소도 없고 또 그렇게 모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모이면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묵시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예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묵시 세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장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두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명과 더불어 묵시 세계에서는 셀 수 없는 하늘의 천사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명을 보고 주님 우리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지금 뭘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 이것이 예배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이게 전부일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두 명과 더불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그냥 우리만 독자적으로 그냥 뚝 떨어진 섬처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엄청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지금 지상에 보여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더욱더 엄청난 거예요. 가령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엄청난 이 얼음덩어리, 이게 이제 빙산입니다. 북극이나 이런 데에서 봄이 되면 이 눈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게 그냥 눈덩어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산과 같은 것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보이는 이 산과 같이 엄청난 이 빙산이 실상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그것보다 9배가 더 커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저 정도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끼리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끼리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니네는 얼마나 모였냐? 니네는 얼마나 모였냐?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얼마큼 모였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작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왜? 우리는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지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하나님께 창조된 영적인 존재나 혹은 육체적인 존재를 막론하고 그 모든 존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의 세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묵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영광의 세계,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 그 예배와 나의 예배가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배입니까? 그런데 이 묵시의 세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것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묵시의 세계에서의 예배를 깨닫고 그와 함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묵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묵시록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거를 깨우치시기 위해서예요. 지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전투의 세계가 있으며 그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지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상의 삶을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묵시의 세계의 예배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습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예배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의 예배와 연합된 하나의 예배이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